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오후에 계속해서 예배와 예배 형식에 대해서 조금 딱딱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배가 뭐냐, 예배 형식이 어떻게 갖추어졌느냐, 그러면 예배 형식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우리 지난 시간 또 오늘까지 좀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좀 실천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하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나 우리의 예배의 또 모습, 마음을 좀 잘 정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는 조금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개혁교회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얘기하고,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특징은 바로 로마 카톨릭의 예배 의식을 배제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 중심의 그들이 말했던 절차와 의식을 우리는 배제하고,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자,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확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는 것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나는 그런 의식이 보다는 너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비가 예배에 사랑을 가지고 오는 예배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1000년 동안 그야말로 이 교회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라 그러죠.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장하고 온 지역에 교회가 가득했지만 사실은 그때가 암흑기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의식만 남아 있었던 거죠. 문제는 그들이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잘 들리지를 않으니까 모든 것이 의식화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강단이 온통 우상으로 도배되어 있고,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인상들, 그리고 그림들, 이런 것으로 바로 1000년 동안 흘러왔다는 거죠. 심지어 사제들도 라틴어를 하긴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자기들도 그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의식 순서가 있다 보니까 자,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1000년 동안 그야말로 초대교회부터 2세기, 3세기,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331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후에 100년이 지난 후부터는 교회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의식을 했다, 제사를 했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암흑기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그야말로 뭐 멍하게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이제 집안이 뭐랄까요, 이렇게 불교에 완전히 심취된 집안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1년에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제사에 가보면은 뭐 의식이 있어요. 뭘 하고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는데 제사의 예법을 읽지 않습니까? 읽는데 읽는 사람도 옆에 한글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읽어요. 쭉 읽어 내려가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숙이면 뒤에 있던 우리들이 숙였죠. 그런데 이제 지금 교회 다니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하니까 다 한 4, 50명이 엎드리는데 혼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도 참 힘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뭘 하는지는 몰라요. 숙이면 숙이고 또 얘기하면 얘기하고 잔을 옆으로 3번 돌리면 그냥 3번 돌리고 따르라 하면 따르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도 의식화되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제라는 말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천년이 사실은 완전한 암흑기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오늘날의 예배 형식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우리 쯔빙글리를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요. 매우 중요한 종교개혁자입니다. 왜냐하면 쯔빙글리가 사실은 오늘날의 예배 형식, 우리 여기 보면은 주보에 보면은 예배 형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예배 형식을 쯔빙글리가 사실은 정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쯔빙글리의 예배 형식과 순서를 그가 이렇게 정리한 것이 이제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당시에 존 칼빈에게 전달되고 종교개혁의 중심이었던 제네바 시의회가 이 예배 형식을, 그러니까 예배의 이 순서를 제네바 시의회가 허용하고, 그리고 복음주의 모든 교회가 이러한 예배 형식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552년에 예배 형식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러면 누가 질문하면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예배 형식은 어디에서 왔느냐? 그 원형은 초대교회예요. 1, 2세기의 초대교회고, 그리고 그 원형이 언제 문서로 완전히 정리되었느냐? 1552년 예배 형식이 오늘날의 예배 형식으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25년부터 쭉 정리되었던, 좀 전에 1552년이 아니고 1525년입니다. 부터 어떻게 예배가 정리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부르심. 오늘날에 뭐가 됩니까? 우리가 묵도하고 또 하는 거죠. 예배의 부르심. 두 번째가 기도. 이때는 다 같이 서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앉아서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먼저 인도자가 봉독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교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독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오늘날에 뭐죠? 성가대가 되겠죠. 그리고 또 화답송을 하는 것도 교독이 되고, 또 성경을 함께 읽는 것도 교독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정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인도자가 성경을 읽고 나면 또 서로 교독하는 것, 그 안에 찬양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성찬을 하게 되고, 성찬한 이후에 시편을 교독하고 폐회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병폐를 단단히 지적하면서 개혁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이러한 좁은 권리의 예배 형식을 따라서 예배 개혁이 일어나고 예배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언어로 들린 거예요. 이전에는 라틴어 뭐 할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라틴어가 사라지고 이제 자기의 언어인 독일어, 그 독일어로 듣고 보고 읽고 쓰고 함께함을 통해서 모두가 예배에 참가하게 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배 개혁이 일어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삶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가 갱신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54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네바에서 예배서라는 것이 출간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빈이 만든 예배 형식을 예배 모범서라는 말로 이제 정리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예배에 이런 형식을 갖추어라, 이렇게 해서 좁은 권리의 예배 형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부르심, 그리고 성구 교독, 재고백, 시편 찬양, 설교 본문, 설교, 성찬, 축도, 요 형식이 갖춰진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 형식이 바로 이제 칼빈에 의해서 완전히 예배 모범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칼빈이 이러한 예배서를 만들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가장 성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루터와 칼빈이 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예배 안에 성경이 위배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하면 안 되느냐, 초를 놓는다든지 또 뭐 여기 옆에다가 이제 그 성화를 붙여 놓는다든지 뭐 그런 것은 좀 허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고, 칼빈은 예배 드리는 예배의 초소나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배할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장소에 성화 없습니다. 초 없어요. 그 다음에 성인상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칼빈은 예배 자리에 어떠한 우상도 자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의인들의 형상 조각, 미술품, 선인들의 우상, 이거 다 제거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말씀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의 개혁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합동측에는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예배 드리는 곳에는 십자가도 설치 못하게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그게 될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한 것입니다. 또 칼빈은 동시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배의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한번.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제사는 형식으로 그쳐요. 하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의 순종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끝나지 않아요. 말씀은 계속 우리의 삶에 되새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순종하는 자리에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1000년 넘게 예배가 훼손된 가장 큰 이유는 성도들이 예배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사제들이었다는 거죠. 참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의식화해 버려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려면은 예배는 반드시 회중의 언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죠.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이상하게도 10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리고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게 되고 남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될 때 그것이야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예배 형식은 그저 한국교회가 1886년 이후에 그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든 예배 형식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원형을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바로 의식화되었고 제사화되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예배가 단절되었던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참된 예배의 원형을 회복하고 그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것도 앞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한 이 종교 개혁자들의 예배 모범을 따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에 갈 때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다른 일터나 우리의 가정에서도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예배를 매우 단순하게 만들도록 예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찬, 이 성찬에 너무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니까 성찬도 딱 4번으로 칼빈이 정리를 했어요. 1년에 4번 정도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오늘날 개혁교회가 이 성찬을 1년에 2번 내지 4번 정도, 또 많은 교회는 6번 정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칼빈의 이 개혁교회의 예배 형식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서 동시에 영국에 있는 총교들도 예배를 정리하면서 그들은 좀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칼빈의 예배서를 가지고 더 구체적이고 더 정확하게 바로 예배서의 더 구체적인 부분을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모범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인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을 갖추도록 그래서 기도 모범서를 만들어서 예배 안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 영국 청교도였습니다. 그리고 1664년에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지침서를 내어놓고 그 안에 공식적인 기도를 수록하여서 모범 기도문을 실어놓고 예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순종과 감사의 예배를 강조하면서 모두가 참된 예배의 중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죠. 1661년에 우리가 존경하는 목회자 중에 목회자인 리차드 백스터는 사보이 예배서라는 공기도문을 실어서 성도들에게 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그 기도가 언제나 사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를 갱신하면서 또 하나 갱신했던 것이 바로 기도문을 잘 성경대로 작성해서 성경에 맞는 기도를 하도록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특별히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배의 실천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를 맡으셨으면 그 전주에 문자도 가고 전화도 가고 하겠지만 스스로 기도문을 작성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준비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1000년 동안은요 앉아있는 성도들이 이건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순서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기도 순서가 되시면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이 기도를 맡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미리 준비하시고 특별히 진짜 어떤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의 순서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럽이 그야말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1500년대 이후에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루터와 칼빈의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제네바가 놀랍게 부흥하고 유럽에 그야말로 거센 부흥의 불길이 번지게 됩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왜 번졌느냐? 예배가 갱신되니까, 예배가 개혁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터져나온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독일 중심으로 한 유럽이 활성화되고 예배의 갱신이 일어나자 이 불길이 어디로 가죠? 바로 영국 청교도로 넘어갑니다. 청교도는 거기에서 더 깊고 중요하고 구체적인 예배의 모범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기도의 모범서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기도를 제대로 배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 기도가 영국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이요 꺼지지 않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청교도들의 참된 예배에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유럽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이 바뀌어지자 이 불길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17세기에 바로 미국이 하나님 앞에 이 개혁파 성도들과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고 미국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1700년도부터 1800년도에 나온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예배 모범이 약간 수정되어 미국 교회로 넘어가게 되고 미국 교회가 예배 안내서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비의식적이지 그렇지만 분명한 복음적인 설교가 미국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제일 먼저 마을이 생기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짓습니다. 교회부터 짓고 나면 외관을 갖추면 안에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강도상을 만들고요. 그 아래 성찬상을 만들고 그 성찬상과 같은 높이의 바닥에 성도들이 앉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강단이 다 높이 있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 사람이 고개를 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군 구분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미국 교회가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미국이 짧은 역사 속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서 그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미국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알듯이 바로 세계 선교의 불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선교의 열풍이 전 세계에 있고, 그 미국 교회 예배 갱신이 결국은 누구에게 열매를 맺게 됩니까? 오늘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 바로 젊은이들,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사실은 예배의 갱신에서부터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정리되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형식을 갖추어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또 이런 말 좀 더 살펴볼 수 있다면은, 왜 공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할까요? 이 공예배라는 의미는요, 바로 주님의 날에서부터 기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주일 그러면 주님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예배하는 그것이 공예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 공예배라고 말할 때 주일 오전 예배를 공예배라고 말하고, 그러면 고데스틴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공예배, 주일 예배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도 주일 오전 예배를 바로 공예배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주일 오전 예배를 공예배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를 이제 우리는 뭐 찬양 예배로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몇 부 예배로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오늘까지 오면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일 오전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를 공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한국 교회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종교개혁 예배 갱신에서부터 주일 오전을 공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의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 주일 오전에 드리는 예배이구나. 그래서 조금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도 사실은 이 공예배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제는 워낙 뭐 계층이 다양하고 생각이 그리고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달라서 우리가 부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적어도 청소년 이상이 되면 주일 오전 예배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례교인 이상이면 함께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청년부 예배가 아니라 진짜 공예배를 드리고 청년부 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오늘날에 분리된 게 아니라 이 예배 안에 다 드려요. 그래서 제가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주일 오전에 대부분 오전 예배, 어린아이부터 해서 어른까지 다 예배 드려요. 그리고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요, 오후에 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가요, 부서별로. 아니면 오전 9시에 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오전 11시에는 전체가 모여 예배를 드려요. 오늘 이러한 그 하나됨이 오늘날의 교회 개혁에 또 중요한 동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번에 좀 제가 준비하면서 그러한 예배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청소년도 청년도 결국은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또 장년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이 모이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은 좀 이 종교 개혁자들의 이 예배가 이렇게 정리되어지고 오늘날 공예배라고 불리는 이것까지 오늘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한지 또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 여러분, 정말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는 귀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의식이 아니에요. 그냥 제사 드리듯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아니에요. 예배에 한 시간 한 시간,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찬양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말씀 들려지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2세기 초 디다케라는 그러한 문서에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주일날 모인 성도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이렇게 돼요. 매 주일마다 이 날은 주의 특별한 날이므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감사를 드리며 죄를 고백하며 깨끗하게 예배하는 날이다. 이미 2세기에, 이미 2000년 전에 성도들은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또 갱신해야 된다 이러니까 마음 한쪽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럼 이번에 갱신되면 또 갱신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 예배의 개혁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오늘 예배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드려진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될지 우리가 바로 깨닫지 않겠습니까?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또 주일날 공예배를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로 온전히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시간 한 시간 그 차례차례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15세기, 16세기, 17세기의 성도들은 그 공적인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도 한자 한자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기도 모범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한 글자라도 흘리지 않고 드리기 위하여 했던 그 정성과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순종함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이 일상에서도 이루어지므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고, 우리 농공교회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도, 이런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